중단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중단하고 비행기를 타고 싸우고 이스라엘에 다 들어갔습니다. 유다인들은 민족의 특징입니다. 자기 나라의 특수성을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5월 초부터 과월절이 시작되면 10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텔이고 가이드 과학이고 하늘의 별 따기고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대접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혹은 이스라엘하고 에집트를 원하셨던 분은 내년이나 원하시면 가져가시면 내년 5월이나 6월쯤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 나머지 달수는 추워서 못 가죠. 가방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가는데 프랑스는 생각보다 르루드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고 또 르루드는 지금도 성모님의 기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밤에 매일 촛불 행렬을 하고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교님께서 우리 주교님이 아니고 프랑스 주교님께서 미사 주례하시고 강론하시는데 끝날 즈음에 누군가 제대 위로 뛰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나 싶었더니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이고 하니 나는 얼마 전에 살인을 한 살인범인데 도망치다가 여기 르루드까지 어쩌다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성모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수하라고 해서 지금 제대 올라와서 고백한 거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조금 나사가 2개 모자라거나 나사가 3개 오가되거나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경찰들이 와서 집회 방해죄로 붙잡아갔는데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진짜 살인범이었어요.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본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죄를 고백하고 남아있는 삶을 보속하면서 살겠다. 그 말이었는데 갑자기 발생이 된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질렀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2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합니다만 제가 유학할 때 르루드에서 제 유럽 사대랑 대구대교구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흩어져서 유학하거나 교포 성학하는 신부님들 다 모아서 이문희 대주님께서 격려차 오시는데 피정을 보통 합니다. 오시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르루드에서 이제 피정을 하고 하루를 이제 회식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다 모였는데 제가 르루드로 떠나가기 전에 로마에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허리 디스크였는데 그냥 디스크가 아니고 물렁뼈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술을 해도 완쾌될 수 있는 확률이 50%,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확률 제로인데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보통 하면 100% 완치된다 그러면요 당연히 하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든지 한국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르루드 피증 가는 김에 교구장님이신 이문희 대주님한테 허락을 저희들이 받아야 유학 중간에 국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피정 중에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인님으로부터 답은 받았습니다만 지나가시는 말로 이제 주인님께서 특히 이문희 대주님을 르루드 성모님을 좋아하세요. 저희 교구 제1주보 성인이 누구라고요? 르루드의 성모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보 성인은 이윤일 성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때가 1월 중순이었습니다. 겨울방학 2주였는데 유럽은 겨울방학이 짧습니다. 여름방학은 4개월인데 겨울방학은 딱 2주입니다. 그리고 부활휴가, 부활방학 일주일
이 이제 유럽의 대학교 상황이. 그래서 주기님께서 날씨는 춥지만 루르드 동굴 기적수 거기 침수하는 게 있어요. 거기 침수하고 기도하면 혹시 하나 성모님 다 주실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서 제가 침수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주기님 추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어서야 가시길래 그럼 주기님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너를 위해서 주기님하고 같이 침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되니까 주기님은 멀쩡한데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미사도 겨우겨우 옆에 서서 기침하면서 미사를 했더니 주기님이 미사 말미에 이 바로 신부는 신앙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겨울에 침수해도 멀쩡한데 저렇게 젊은 30대 신부가 침수했다고 저렇게 감기 몸살 걸리면 그거는 성모님이 밑배였나 왜 신앙이 없나, 그래서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비정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 가야 될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며칠을 보냈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미사를 제가 매일 교황청 기숙사에서 함께 한 400명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례 당번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데 400명 중에 한 번 일주일 미사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때 제가 이제 미사 주례였는데 일주일을 미사 드렸는데 의식이 없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보통 때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미사 때 한 20번씩 숙여야 됩니다. 숙였다가 일어나야 이제 통증이 좀 사라지고 해서 그렇게 미사를 동원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허리 굽혔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다시 내려가서 혼자 또 미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갔죠. 그래서 담당 의사 만나서 이상하다, 내 미사 때마다 허리 한 20번 숙여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허리 숙인 기억이 없는데 한번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를. 그래서 다 찍어보고 했는데 울렁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뭐 특별히 해낸 게 뭐냐고 묻길래 루르드 가서 그래 뭐 피장하고 주기님이 침수하라 그래서 침수하고 뭐 저거 얘기를 했더니 원래 이태리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자니까 별로 놀리진 않고 성모님이 뭐 선물 주셨네요 그래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기회는 놓쳤지만 제가 디스크를 루르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꼭 유럽에 어디 가면 루르드를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도 많은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은 기적의 은혜를 받고 예전에는 동굴 안쪽 바깥쪽부터 전부 다 휠체어 그다음에 목발 불구자들이 다 일어서서 기적의 은혜를 받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몇 년도에 나는 어느 나라 사람 누구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걸어갔다 이런 걸 표시를 해요. 근데 그것 또한 기적의 사람들이 너무 현혹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교황청에서 거두어요. 그래서 따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을 배웠던 분, 또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 나아가서는 성모님으로부터 기적의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 거기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한국에 자기한테 전화하라. 나는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간다고. 하여튼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뭐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관소에다가 그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 세계 죄인들이 루르드를 찾아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참다운 기적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느냐? 천만에요. 나의 이 고통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자꾸 기적이라고 단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성지를 찾아온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말 그대로 변화의 특별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느냐,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때를 벗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가시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서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일상생활 안에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지순례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기적이 아닐까. 그래서 프랑스는 물론 파리 개선문부터 시작해서 샹젤리제 또 에펠탑 또 루드 박물관 다 알려지고 갑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를 선교해 주셨던 외방 선교의 본부 그리고 파견되어지는 장소 소위 사형장 가는 길이라고 불리웠던 선교사들의 파견 장소에서 미사를 공헌하고 그리고 기적의 메달 성당을 들고 그 일상적인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루르드에서의 일정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기존에 여러분들 뭐 로마 가면 사계대 성당 다 추억을 가지고 또 보는 것도 좋죠. 그것 외에 올리베토 기적 성체 성렬 일어났던 란치아노 그 다음에 베네딕토 성일이 동굴 속에서 은둔생활 하시면서 회칙서를 썼던 그런 분도 성인의 동굴에서 미사도 공헌하고 그래서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것도 일부러 제가 지명을 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키포인트는 교황님 일정이 1년치가 다 나옵니다. 요즘 교황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황님 미사에 참석한다고 전 세계인들이 와서 아침 9시 미사인데 새벽 4시부터 준비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일정에 맞춰보니까 교황님 아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련은 미사하는 거하고는 달리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도 아련이 최근에 취소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련은 아마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현지인의 정보를 얻어서 그렇다면 10월 9일날 혹은 10월 10일날 당일날 교황님 아련을 목적으로 이태리 성지순례는 거기에 기포인트를 두고 그래도 로마까지 가는데 뭐 바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황님과 한 공간에서 교황님 강론 말씀 듣고 또 교황님 강복 받고 또 아련하는 그리고 묵주도 교황님께서 축별해 주시는 묵주 하나씩 또 받고 또 가정 강복장도 미리 가시는 분들 여권에 영어로 다 나와 있죠. 미리 제가 로마에 신청해서 가정 강복장 준비해서 가면 좋은 성지순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선착순이니까 뭐 총회장님이라고 해서 1번 될 수 없습니다. 총회장님도 신청하셔야 되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가시고 또 바쁜 일정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로마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학생 시절에 가이드도 많이 했지만 현지 가이드가 있어서 제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장소, 식당, 그다음에 숙소 그거는 제가 현지인들하고 좀 잘 이야기해서 편안히 모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책임자라고 하게 되면 성지순례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따라가서 이제 골방진물하고 버스에 제일 먼저 타고 왜 빨리 안 오느냐 식당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후딱 밥 먹고 뭐 이렇게 밤늦게 먹냐 이러면 분위기 정말 안 좋습니다. 인원수도 제가 다 제가 다 체크를 해야 마음이 저는 놓이고 봉사로 하는 거지 제가 대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식당도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먼저 먹어야 제가 밥을 먹지 양들은 먹든지 말든지 목장을 오면 밥 먹으면 얹혀서 소화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기간이다. 적어도 성지순례 기간은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사목자의 봉사기관이다 해서 정말 분위기를 좋게 해서 한마디로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그냥 죽여줘요. 그 분위기로 잘 갖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많이 신청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걷고 뭐 이러면 힘들죠. 짜증나지 않도록 계속 농담하고 웃고, 그리고 매일 미사하고, 또 성사 원하시면 매일 성사 보시고 미사봉헌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아니니까 성지순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행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성지순례는 이래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창신부님 모친 장례미사에 가서 강론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창신부님이 직접 그 본당에 성가대에다가 이야기해서 성가를 부르는데, 무슨 성가를 부르느냐, 보통 장례미사 하면 뭐 부르는 성가 뻔하죠. 근데 마지막 성가에 동창신부가 직접 성가대 이야기해서, 성가는 성가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기쁜 날을 부르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이고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쁜 날이라는 제목의 성가를 부르시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동기신부님은 이날이 오늘 어머니께 살인 품에 안기신 날이니 얼마나 기쁜 날인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되시고 자식 이루고 또 신부아들 위해서 늘 보수와 희생을 그러지 않았던 어머님을 생각하면 오늘이야말로 천상 낙원에 들어가시는 날이니 제일 기쁜 날이라 해서 기쁜 날이라는 성가를 불렀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시작성가 아직 안 했죠. 성가도 아니고 저는 이 사순 시기에 특강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슬픈 노래에 젖어서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면 강의가 재미없다. 특히나 오늘 강의 내용은 좀 교육적인 내용이어서 딱딱할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무거운 순환기악 노래 부르고 이러면 마음이 더 무겁지 않을까 해서 신나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는데,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근데 이 개사를 한 3군데 했어요. 그 이유는 성지순례 때문에도 어느 할머니가, 스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성지순례 갈 자격이 됩니까? 나이가 왜요? 아니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모 본당에서 70 넘으면 성지순례 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고 그러시길래 나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나이나 뭐 그걸 따져서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 나이가 돼서 노래를 반주와 함께 노래 다 같이 부르는데, 여기 있죠. 특강에 나이가 있나요? 특강 듣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 가사 내용으로 신나게 불러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부터 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부르세요. 더 크게 부르세요. 더 크게.
사람들도 다 좀 많이 맞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맞죠? 예. 예, 이런 노래 불러요. 오늘 강의가 그래도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교육적인 내용이어서 그래서 특강적이 딱 좋은 나이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7가지 선물. 하느님께서 이제 짜게 7가지만 베푸셨겠어요? 수천만 가지가 넘죠. 우리의 생명부터 달, 해, 별, 공기, 나무, 풀, 꽃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선물, 그것은 7가지입니다. 이름하여 7성사. 7가지 성사가 바로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교육적인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7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없어서 1과 2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체성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고해성사부터 병자성사까지 나머지 4개의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찌끈찌끈해도 다시 한번 예비적 교리 때 내가 배운 내용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돌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등산을 갔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좀 허약하고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데 잠시만 나 좀 업어달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화는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잠시 업어주었는데 업히고는 남편이 또 얄밉게 하는 말이 여보, 나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당연히 무겁죠. 그래서 당연하지 양반아. 응?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그래서 이제 조금 가다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업어주겠다고 해서 잠시 업어줬는데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훨씬 가볍지. 당연하지. 머리는 텅 비었고 입은 싸고 나는 좁쌀만 하니 가벼울 수밖에 라는 대화를 했답니다. 웃자고 내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너무 쓰지 말고 마음만 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7가지 성사에 들어가기 전에 성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사에 대해서 수백 번 들었지만 정확하게 성사가 뭘까? 한자어로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일이죠. 도대체 거룩한 일이란 뭘까?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사는 라틴어 원어에 보면 사크라멘토이라고 적어놨어요. 사크라멘토. 거룩한 하느님의 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일. 말을 바꾸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 그래서 이름하여 성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사란 정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무형한 하느님의 은총을 주기 위한 유형한 교회의 의식. 모든 성사, 7가지 성사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은 성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사는 사크라멘토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 성사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사의 직전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지만 무형한 하느님의 은총,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감각될 수 없는 하느님의 그 무한한 은총을 주기 위한 유형한 교회의식, 눈에 보이도록 피부에 접촉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식. 예를 들면 세례성사,
눈으로 직접 우리는 세례성사를 볼 수 있죠. 무형한 하나님의 은총만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런 성사 자체가 필요 없죠. 그 세례성사의 은총을 그나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마에 물을 붓는 것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성사 받는 사람도 내 이마에 물이 감촉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무형한 하나님의 은총을 유형한 전례에 의해서 거행하는 것을 성사라고 한다. 두 번째로, 성사란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증표로 인간의 감각이 도달할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감각적인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또 예를 똑같이 들면 세례성사 때 내 이마에 물이 3번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례명이 바오로다, 바오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혹은 세례명이 데레사다, 데레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형한 은총으로 원죄와 범죄,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죄와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은 범죄까지 말끔하게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직접 사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범죄가 사해짐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사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사의 설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황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인 성녀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성사로 이야기하면 사크라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칠성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차 축성하고 집 축성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축원, 축별, 축성,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식을 하는 것뿐이지, 성사는 말 그대로 사크라멘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목적이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내가 축성하는데 축복하는데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차 축성할 때는 성수를 뿌리고 핸들에, 바퀴에, 트렁크에 다 물꼬리 하면서 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목주의 방사, 축별, 이거는 십자성호를 끄면서 사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왜? 그건 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성사를 제정하신 것이지, 그 나머지는 교회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 혹은 축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일 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사의 목적은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 성사가 되어야 할 조건은 외형적인 의식의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뭘 상상하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고해 성사가 없다 그랬죠. 성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본인이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다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외형적인 의식의 방법, 그래서 고해 성사시대에 가서 십자성호를 긋고 저희 모든 죄를 주님과 주님께 고백합니다. 고해 성사 본지 얼마 됐습니다. 그럼 죄 고백하고 이밖에 하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그러면 사제가 헌신을 하고 보석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죠. 이렇게 외형적인 의식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사, 칠성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사의 사효성 혹은 자효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성사의 인효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고급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사효성, 한자로 말 그대로 일사자죠. 일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 스스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사효성이란 그것을 집정하는 사람의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거룩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10명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제가 고해성사실에 앉아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고해성사실에 앉아서 고해성사를 줬다. 그러면 나중에 신자분들이 내가 저번에 고해성사 받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10명이나 살인한 살인범이더만 어제 붙잡혀 갔는데 그럼 나는 고해성사 볼 때 저는 살인범 사제한테 고해성사 받았으면 그 무효 아닌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그 사제의 병망에 아무런 관계없이 성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폭행을 하는 신부님이 그날 저녁에 올라와서 그것이 미사를 했다. 얻어 터진 사람이 와서 저런 폭행한 신부가 미사하는 건 저건 가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은 사제가 져야 되지만 미사성계 성자성자 그 자체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사효성 혹은 자효성입니다. 성사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그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성사의 효력을 더 높이고 덜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다. 성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다. 따라서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인효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조건여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를 받는데 1급 신부, 2급 신부, 3급 신부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1급 목사, 2급 목사, 3급 목사가 있죠. 물론 그것이 뭐 연봉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집전하는 효력에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신학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성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세례성사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견진성사도 받고 7가지 성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사 7가지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어쨌든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생각하면 쉽죠. 사람이 태어난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 이제 태어나는 거 세례성사. 그 다음에 아이가 어른이 되면 뭐가 되죠? 견진성사. 세 번째 모든 성사의 중심인 성체성사. 네 번째는 고해성사. 다섯 번째는요 혼인성사. 여섯 번째는 성품성사. 마지막 7번째는 병자성사라고 볼 수 있죠. 이 7가지 성사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7가지로 주장하는데 욕심도 과하죠. 성품성사냐 혼인성사냐 6가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쉬운 7가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일 근본적인 자격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7가지 성사는 죽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중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미 하느님의 심판의 영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게 성사를 베푼다고 해서 구원의 은총이 이미 죽은 자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례 성사를 받고 그 나머지 성사는 자격이 세례 성사를 받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나머지 6가지 성사를 받습니다. 쉽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세례 성사의 보편칭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례성사 이후에 남아있는 6가지 성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6가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성사를 받아준다 그러면 이건 뭐 시부님들 죽어납니다. 예, 500년 전 관뚜껑 열어가지고 세례성사 줘야 되고 병자성사 줘야 되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또 병자성사 줘야 되고 예, 그럼 계속 공동묘지만 다니다가 아마 사제생활 끝나지 싶은데 예,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예, 모든 7가지 성사에 그 해당자입니다. 자,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무엇인가?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죄의 상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정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이것도 한자로 되게 좀 쓰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탈출기라고 그랬죠. 영화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옛날에 기억나시죠? 폴 뉴먼이 나왔던 영화 엑소더스. 이게 바로 탈출기를 주제로 한 영화죠. 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탈출, 출애굽이란 말도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냐?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원죄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세례성사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범죄.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의 이성적인 자신의 자유의지로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씻겨주는 성사, 그런 의미에서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례성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엄청난 은혜의 성사죠. 세례성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사다. 세 번째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일치하고 결합을 이룹니다. 이제까지 세례성사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지내면서 내가 예비적 교리를 배웠다면 세례성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결합하고 일치를 이룹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마찬가지로 일치와 결합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성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사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죄와 벌로부터 용서받는 성사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저지른 죄, 그것이 살인죄든 강도든 그 어떤 죄든 간에 다 용서받게 해주는 성사가 세례성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그냥 죄를 용서해주는 것도 특별한 선물인데 원죄와 범죄를 조건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사는 이 세상에 세례성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다른 나머지 6가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교성사죠. 입교성사이고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공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 신자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모든 가톨릭 교리 내용의 핵심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알고 이해하면 가톨릭 교리 다 배웠습니다. 집약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공적인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날, 그리고 대주일날, 의무 대주일, 이럴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럼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사함받습니다. 원죄를 비롯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죄와 잔벌까지 다 말끔하게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와 이제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성호공연을 끊는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와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성호를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세례성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시시한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은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게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는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죠. 그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안 그러면 형제님, 자매는 갈 거 없죠. 홍길동 씨, 그렇게 불러요. 그죠? 이순신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이고, 베드로 씨, 바오로 씨, 율리아나 씨, 마리아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은혜 마지막으로는 복음 선포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특권이에요.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의무라는 것보다 자기의 권리,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운전면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세례성사 받으면 일종 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까지 다 운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자, 세례성사의 주체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그 보편성이 인정이 되는데 예전에는요. 세례성사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아이, 두 번째는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재혼한 가정의 아이는 세례성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 중에서도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거나 맹감자이거나 혹은 재혼을 한 가정의 자녀는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풀렸죠. 그거는 그 잘못이 있다면 부모의 잘못이고 또 그거는 잘못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하나의 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것은 부모의 탓이고 부모의 책임이지 그 자녀에게 그 죄를 묻는다는 것은 과거의 연좌제와 같다. 그거는 자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 보편성을 인정하죠. 두 번째, 세례성사의 첫째는 주교, 사제, 부제가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례성사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부제님들이 성사만 따로 주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본당에 이제 신학생 한 명 이제 입학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제님이 됐다. 그러면 유아 세례, 미사 없이 아이들만을 위한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 부제님도 세례를 주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와 함께 하게 되면 당연히 사제가 하게 되죠. 그리고 주교님이 일일이 다 본당마다 가서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위탁한 것이죠. 그리고 주 집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성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7가지 성사 다 그래요. 단지 사제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성사를 세우시고 이 성사를 집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혹 정규적인 세례성사가 아닌 교리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 직전 또 사고 난 사람에게 죽을지도 모를 때에 비상세례를 주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본당 사무실에 알려서 서류를 처리해야 되고 그 과정을 또 만나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과거에는요 세례명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세례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들 이름이 세례명이에요. 이름이 다 안토니오고 뭐 베드로고 바오로고 이런데 또 바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명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보편화되면서 세례명에 대한 의미를 두기 시작해서 13세기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따로 세례명을 정해서 그 성인의 삶을 본받고 그 정신을 본받도록 격려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보편화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모의 역할과 책임이 참 소중합니다. 세례 당일날 대모 쓴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 주고 성경 한 권 주고 제일 앞에서 사진 찍은 것으로 대모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 대자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사회 종교에 빠지지는 않는지, 주의 미사는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대모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 그래서 나이도 관계없어요. 한두 살 저 나이 어린 사람이 얼마든지 대모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영적인 아버지라고는 하나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도 선배가 되고 또 아버님 뻘 되면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기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자기보다는 더 있는 분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데서는 나이에는 관계없이 대모를 본인이 원하면 부탁을 드려도 됩니다. 어쨌든 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례 예식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성사 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필이면 왜 물로 세례를 받을까?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그죠? 피마저 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딸기도 있고 잼이 있잖아요. 딸기잼, 복숭아잼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물로 세례를 받을까? 그거는 성경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과 연관된 성경에서 보는 그 의미에 의해서 보면,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물은 정화, 심판, 이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죄악에 빠진 악의 구렁텅이로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정화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파라오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단에 빠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간다는 것은 죄에 물든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냥 영화 보면 모세가 막 팔을 뻗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데만 막 키워놓게 돼가지고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혹시라도 싶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만 그건 고고학자들 할 이야기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바로 에집트 종살이는 죄에 물든 상태다.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서 그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도 물의 의미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남양 환자를 물로 치유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이것은 물은 정화의 의미.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또 주무시기 전에도 그렇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잖아요. 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정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침에 참기름으로 세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물로 다, 물로 다 얼굴 씻고 머리 감고 다 합니다. 목욕탕 안 것도 없고. 그래서 물은 생명의 요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심판과 정화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진성사에 넘어가겠습니다. 견진이란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토 콘트라마시오니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크리스마에서 유래를 했는데 도유, 기름을 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견진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되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크리스마에서 유래했다. 기름을 바르다, 도유하다. 도유하다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다윗 왕을 비롯해서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은 도유를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축성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견진성사 때 크리스마스 성료로 견진성사 받는 사람의 이마에 기름을 일일이 바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착시킨 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자, 견진성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성사로 우리를 쇄신하게 하고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성사입니다. 운전면허 따고 장롱석에 넣어놓으면 장롱면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운전 연습해서 고속도로도 달리고 시골길도 달려. 그래야 이제 진정한 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사고 5년 10년.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는 어린이 상태에서 장롱면허의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어른이 되는 성장케 해주고 쇄신케 해주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깐난 아기라면 견진성사는 성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푸는 성사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사죠. 그래서 신앙을 보다 강하게 하고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도록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완전한 교회 일원으로서의 능동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성사입니다. 한마디로 세례성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 봐서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이 세례대장을 보고 많으시면 올해든 우리 본당에 주교님이나 주교대리님을 모시고 견진성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 본당에서 가까운 본당에서 또 견진성사 한다 그러시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견진성사 하셔도 되고, 저희 본당에서 또 견진성사가 있으면 또 타 본당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마무리 교리 다시 하고 견진성사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때 공지 나가면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도록 해줍니다. 즉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는 견진성사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 격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신경에 보면 견진성사의 7가지 선물,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해서 성령으로부터 특별히 받는 은혜 7가지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기, 통달, 의견, 용기, 지식, 효경, 두려워함. 이 두려워함은 다른 게 아니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도 기본 교리는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성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거 모르면 성교 못합니다.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진성사가 뭐야? 남에게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는 7가지 성사가 있다는데 뭐 견진성사가 있다는 건 뭐 하는 건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실험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7가지 은혜,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슬기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통달은 깨달음, 의견은 일깨움, 용기는 굳셈, 지식, 효경은 공경,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7가지 성령의 선물을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4가지인데, 첫째는 완전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았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선교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이마에 크리스마, 성령, 인호, 십자가를 긋는 이마에 성류를 발라줍니다. 인호라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견진성사의 효과 3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치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느님께 선물을 받은 우리의 생명을 보다 성숙시키고 키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견진성사를 성장과 완성의 성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게 견진성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원래 주교님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한을 위임받은 사제, 예를 들어서 주교 내리시부님이나 제가 또 주교님한테 청해서 제가 견진성사 집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교님 허락하시면 저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지만, 원래는 주교님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주교님께서 축성한 기름을 성료 축성 미사 때, 성목요일 그때 1년 동안 쓸 기름을 축성합니다. 그 기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 마음대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료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성사가 바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세례성사를 받은 상태는 갓난 아기예요. 이 갓난 아기는 아무런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수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행동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신앙의 성숙에 와서 어른이 되면 남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교의 사명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큰 상도 받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성인만큼의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권리 이전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치전 이전에 내가 보다 성숙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진성사를 단순히 내가 세례성사 이후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성사, 의무적인 성사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 어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른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9시 10분이어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오래 하면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재미없고, 그래서 성체성사부터 병자성사까지는 내일 하는 것도록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기억날까 말까 했던 그런 교리 지식의 내용을 이런 기회에 한번 15분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딱딱하고 어떤 면에서는 활기가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근본 교리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내일도 많이 오셔서 나머지 성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책을 안 사신 분, 교도소 또 후원에 도움 주실 분은 내려가셔서 필요하시면 책을 사시고, 오늘 또 구역에서 따뜻한 차를 또 준비했다고 하니 차 한잔 하시고 서로 담소 나누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성가로 123번 1절 2절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십자